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초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10월 성찬 주일이나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수요 북토크 계속해서 오직 예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첫 번째 주고 그 다음 주 10월 8일 가을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갔었던 블로라에서 야외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11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차량당 그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현역만 되는 건가요? 그냥 밀리터리 있으면 5불? 공짜는 아니죠, 그죠? 5불? 네, 5불이고 그러니까 시빌리아는 10불이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군인들을 한 명씩 태우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 관련해서 계속해서 랜드스케이프 이번 주 안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끝나면 또 이제 그 서밋을 하고 2주 더 기다려서 퍼밋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한 건 jp.com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난 주일로서 그 새 가족 성경 공부가 12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잘 맞춰주신 그 서주 형제와 소한나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출연증 한 명 서지고 이 사람은 본 교회 제2기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연예과를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입니다. 한명수 안나 이 사람은 본 교회 제2기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연예과를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 네, 지난 이주에서 끝담을 동안 12주 동안 열띤 토론을 하고 수많은 질문과 답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기수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새신자 이제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교인으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함께 또 재밌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유효적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아의 상태 시작. 유아의 상태로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될 수 있다. 또한 말씀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될 수 있다. 4번 시작. 왜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말씀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 사역을 어느 정도 맛볼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근면한 삶을 산다고 해도 본성의 빛과 자의적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에 구원받지 않는다.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하고도 좀 연관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아까 3번은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4번도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결정을 따른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고 이따가도 설교 시간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찬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은 일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니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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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박신희 씨 나오셔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한 주 동안도 삶의 다양한 무게로 내 자신과 건강의 문제로, 자녀와 관계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로 고민하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붙들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 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힘과 자비와 긍휼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전 건축의 허가가 통과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의 성전보다 내면의 성전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이츠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바로 알고 깨달아 이루어드리는 사랑과 섬김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건강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다시금 재충전되어지는 기쁨이 더해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선물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나누는 삶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져가는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준비한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해드린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잘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주어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주님의 생각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듣고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예정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쓰는 편지에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이런 호칭을 부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를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으로 출판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것과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감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편지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주고 단순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 간의 상황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편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반드시 알고 이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장에 예정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정, 태초, 선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장을 토대로 해서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라는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태초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을 읽었죠. 그래서 3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어를 잠깐 보시면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3번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4번에 보면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데 4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외 선택에서 어떤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 사역을 어느 정도 맛봐도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벗어내라고 해도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킨다. 근데 태초부터 얘는 구원을 안 할 거야 라고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성령에 참여한 바 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로교의 그 베이스에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한국의 침례교도 이것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뭐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그런 곳에서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할 수는 없고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정리는 하기 어렵지만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왜 굳이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후대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지, 왜 후대에 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 예정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에베소서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할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은 개인적인 상황, 그들과의 개인적인 상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이 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이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 그 이방인들에 가서 아니야, 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셔. 너희 율법 없잖아.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야.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하나님은 할례로만 구원받게 하셔. 라고 그들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구원 못 받았어. 너희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너희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적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착각하지 마! 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야, 너희는 택함받지 않고 너희는 선택받지 않았고 너는 구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강조해 줘야 됩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너희는 예정받았어.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선택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선택, 예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상황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되는 부담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나 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안 하셨나 봐. 라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러분 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자기들만, 유대인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쭉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게 세뇌됐고 고정관념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가라 그랬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만 선택됐는데 왜 이방인에 가라고 하시지? 근데 일단 가긴 가요. 이방인에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는데 얘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방인들도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이방인들도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예정론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예정이라는 말, 그 말을 볼 때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칼빈 예정론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정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우리 가운데 이 사람 선택하고 이 사람 버리고의 그 예정이 아니라 유대인도 예정하셨고 이방인도 예정하셨다는 것이 이 바울의 예정이라는 단어에 속한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예정은 두 가지 특징으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것이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예정의 큰 축의 하나는 뭐냐면,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이다.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예정의 큰 축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은 뭐냐면, 그 죄사함 받은,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라는 예정이에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정은 뭐였냐면, 그 죄로,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1장에서 말하는 예정의 큰 축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예수가 오신다는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되었다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세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이유는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한 가지가 예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예정이 되었는데, 그 예정은 뭐냐면, 그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영광의 찬송이 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칼빈의 예정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뭐가 추가됐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자들과 제함 있는 자들, 제외가 있는 자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 제외된 자들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바울의 예정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을 주시게 피 흘리러 오셨다. 근데 그 피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라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제외되고 버림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예정,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면 영광의 찬송을 한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마지막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끝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얘들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 들으리라? 이방인은 들으리라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원래는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 안에 있고 그들은 구원받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도 이방인에게 가긴 갔지만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과 그 피 흘림의 죄 사함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동안 평생 살면서.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 끝에 가서야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또 그것을 들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구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취소가 되고 제외가 되고 버림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으면 구원이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뭡니까? 이쪽은 구원받고 이쪽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된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예정은 선민은 이스라엘만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민의 의미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전에 구원받게 예정되어 있던 선택받던 유대인들의 구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전제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유대인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선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한쪽을 버리거나 한쪽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둘 다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한 번은 이쪽만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부러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만 선택이고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유대인들의 귀와 눈을 닫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아예 모르게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2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이방인을 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얘네를 선택했고 이때는 얘네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첫째, 둘째 있다면 1년은 얘만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누굴 미워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를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얘를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얘만 막 사랑해요. 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또 얘는 또 똑같은 그 일을 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번갈아 일하시는 그 방식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만 선택했다고 착각하기 쉽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예정에는 이방인이 없어요. 이방인의 예정에는 유대인이 없는 게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구원은 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예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른 방법, 다른 시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한쪽을 포기하거나 제외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너 율법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 이스라엘 회당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유대 회당에 가서 할 일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얘기할 거죠. 유대인이랑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너희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린 선택받아서 그 선택대로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율법 주셨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너무 유대인을 사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뭐 할 거예요? 누굴 전할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나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쟤들은 버림받았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셀폰 플랜 중에 그랜드파더 플랜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죠? 그랜드파더 플랜. 옛날에 한 20불 하던 플랜이 지금은 50불, 60불 합니다. 그러면 플랜이 새로 나왔다고 옛날에 가입해 있던 그 그랜드 플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취소시키고 새로운 플랜으로 가입하게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도 마찬가지. 건축도 저희가 2022년에 개정된 그 법 그 코드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지 한 10년 전에 했으면 벌써 건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건축된 있는 그 건물을 지금 법을 갖다가 다시 고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이 사람은 무죄였어요. 아니면 유죄였어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을 그 10년 전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 10년 전 판결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에게 예수라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요, 성막이요, 성전이요, 여러 가지 법칙이지만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전도 방식이 있고 바울의 전도 방식이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예정의 최종 목적은 똑같아요.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정의 진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좀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는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그렇고 유대인 중에도 그렇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외됐다,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야 너희만 예정되었다 생각하지 마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럼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 예정, 저 사람 예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된 것처럼 아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초대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영광의 찬송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 돌들로 아브라함 자녀 만들 수 있다 그랬듯이 이번에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그래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만 선택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로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넌 찬양하지 마. 넌 찬양하지 마.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결정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정의 진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예정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찬양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의 찬송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말한 예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또 우리 이방인들이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구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이 갈라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나를 구원해서 싸우니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순종의 자리로,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정은 어떤 한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예정은 기쁨의 예정입니다. 예정의 확대입니다. 이미 유대인인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정되어 있고 이방인들도 선택되었다는 것을 안 그 기쁨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그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순종의 자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순종의 자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떤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또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예정 선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만 예정되었다, 너희만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은 이미 선택받았음에도 받았는데 너희가 실망할 필요 없다, 너희도 예정받았고 너희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은 제외됐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일은 구원받았다면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일만 남은 것이고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예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한 사역이 그 사역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유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 그 비밀을 알려 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입으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아 집사님 그 따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뭘 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가정이 축복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유대인이 눈을 막고 귀를 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영광의 찬송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거나 누구를 제외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순종했다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서 순종케 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내하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끝내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신과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광의 찬송을 돌리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